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뭡니까? 그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거보다 값진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구원을 받을까라고 질문하면서 구원을 갈망할 때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를 질문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을 지금 추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10주 동안 달려왔는데, 이 질문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 구원을 열망하는 이들이 용기를 가지도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서, 첫 번째는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시고 그 길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그 길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갈망한다면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그 길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걸림돌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자기 자신도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우리 손 닿는 곳에 두셨고,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원하기만 한다고 할 때 그 원자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달려 나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시급하고 간절하게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이 구원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 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갈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참 어렵죠. 내가 원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원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원하면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믿는 자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버릴 자들도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 믿을 자들은 무슨 발악을 해도 믿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무슨 발악을 해도 안 믿게 될 것이니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그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내 방이 원래 칙칙했는데 어느 날은 밝은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방에 오신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밝네? 왜 이렇게 밝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방 구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언제 들어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 방에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언제 나한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세세하게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 전에 그 구원받기를 사모하려면 구원이 왜 필요하죠? 위기 상황에 떨어졌으니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을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간절히 절실히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우리한테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내가 그냥 그 구원을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면 구원받는데 그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그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그 일을 터놓고 열어주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 일을 터놓고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숙한 후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마침내 구원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실패하실 수 있을까? 그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앞에서 나눴던 얘기 다시 한번 꺼내면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나한테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약속하신 그분이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가 구원을 열망하고 있을 때 그 구원을 열망하는 마음을 이미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켜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숙함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런 성숙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죠? 라고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 죄를 담당해야 되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억울했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복업 매지컬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와서 오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 할머니들에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겠죠. 뭐냐면 이 겸손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할머니들은 순수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으신 귀여운 구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유, 난 다 늙어가지고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옆에서 그러면은 아 맞네요, 늙었네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할머니가 고우셨어요. 되게 멋쟁이시고. 그래서 아니에요, 할머니 막 머리숱도 많으시고 진짜 막 아름다우세요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래, 내가 젊을 때는 남자들이 날 많이 따라다녔어. 나 이랬고 저랬고 자기 자랑을 또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이 참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는 또 아유, 손도 다 늙어 빠져가지고 뭐 하다가 또 내가 그래도 한때는 이랬고 저랬고 나 혼자 농사 다 짓고 내 자식들은 이렇고 막 또 자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랑과 이 겸손과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억울한 거 못 참고 사람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못 참는 존재예요. 근데 이게 그 할머니는 귀여우셨지만 이게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 죄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병도 걸리고 막 공황장애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애초에 죄의 본성이 없고 죄의 성향이 없고 원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인데 죄의 값인 죽음의 대가를 치르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시는 거죠.
은근히 자랑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의로움, 나의 뛰어남, 능력 자랑하실 수 있잖아요.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성숙함이에요. 그냥 성품의 성숙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 온전함과 이 성숙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성숙한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게 세상 최고 좋은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좋은 훈장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게 최고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만한 후원자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구원이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계속 말하지만 내가 구원을 원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원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벌어졌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작용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안심인 것은 성령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를 아시고 그 사람을 택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막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어떤 이상한 몇몇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이단에 가까운 사상이에요. 이단으로 정죄되진 않았지만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그걸 믿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아신 것인가? 저 사람은 믿을 거니까 내가 미리 창세전에 택해놔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쟤는 믿을 거를 내가 아니까 내가 택하고 쟤는 안 믿을 거 아니까 택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알기로 결정하신 것이냐? 바로 우리의 뒤틀림과 완악함과 죽은 양심을 아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내다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미리 아심에 관한 내용을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의 이 미묘한 차이를 한번 보세요. 개혁주의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내버려둘 자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는 우리가 구원, 그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의 간절한 원함과 믿기로 결정하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중심이고 그것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이 말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개혁주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확실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삶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는 우리가 선택할 거 없으니까 구원 확실하니까 그냥 구원은 이미 확실하고 그냥 이렇게 칼빈의 예정론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받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가짜임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쉽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내 구원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행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선한 것을 추구할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로 성화의 삶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평생 그 죄를 끊어내려는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죄를 미워하는 그 성향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나는 연약함네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인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평생 나는 연약하니까 거짓말치고 남의 물건에 손대고 음란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에 애초에 다가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역사하셔서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셔서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구원의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하실 때 그 역사하심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리필 뷔페 가보셨죠? 말이 무한리필이지 몇 접시까지 드셔보셨나요? 많이 먹어야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가봐야 한 7, 8접시? 10접시 먹으면 배 터지지 않을까요? 저는 보통 뷔페 가면은 한 3접시, 4접시 먹으면 배부르더라고요. 그 3접시, 4접시를 가득 떠서 문제지만요. 그걸 가득 뜨니까 문제지만 보통 이렇게 고급스럽게 정갈하게 떠서 이렇게 초밥 한 3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뭐 샐러드만큼 이렇게 소면 그렇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탁 놓고 이렇게 그 빈 공간이 많은 그 상태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를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막 확 채우니까 한 3, 4그릇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먹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도 7, 8그릇 먹겠죠. 그런데 진짜 무한으로 먹을 수 있나요? 그럼 장사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무한리필집은 운동부 출입 금지 막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씨름부, 이렇게 그런 축구부 이런 거 출입하지 말라고 막 써 있고, 그리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유튜버였어요. 그래서 무한리필 뷔페에 갔는데 한 2그릇 먹는데 뭐가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뭐 이렇게 찍고 있는 게 불편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화를 내는 걸 봤어요. 그럼 무한리필을 하지 말지 왜 그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한리필 음식점은 사람이 무한으로 먹을 수 없는 걸 알고 만든 그런 가게인 거죠. 시간이든 양이든 뭔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어요. 진짜 무한리필인 겁니다. 제한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예수님께는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 둘, 셋. 네, 뭐라고 답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사람이 되신, 이때 하나님이었다가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반인 반신 아닙니다. 섞인 거 아니에요. 켄타우로스처럼 앞에는 사람, 뒤에 뒷다리는 말 이런 거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 가지 더 질문.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이실까요? 사람이실까요? 사모님은 답을 알고 계시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중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보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좀 생소한 단어라서 잘 안 쓰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한다고 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튼 그것보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데 그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이시냐고요? 사람이시냐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게 진짜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는 이스라엘에는 계셨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는 안 계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제한된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겪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제한받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하다니, 그것은 성령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일부러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오신 예수님이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그분을 피하려고 이렇게 피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저기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가든, 지금 막 우주 개발이 난린데 화성으로 가고 달로 가고 저기 먼 700광년 떨어진 그런 행성으로 도망가도 거기도 성령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일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아주 활발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5번째입니다. 네 번째.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서로 확인해주고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뭔가? 어떤 영혼이,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감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막 너 구원 못 받았지? 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쉽지 않으니까 그 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믿기 위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설교가 중요하고 그 설교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행위가 예배인 거고, 그런데 그 내막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지 당연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예배가 왜 예배하는지, 왜 예배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 설교가 긴지, 그래서 설교라는 말 자체가 또 설교한다 그러면 길게 잔소리한다라는 뜻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설교라는 그 긴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이 왜 그 예배 안에 그렇게 길어야 되며, 무슨 체육대회 할 때도 앞에 예배 드리고 무슨 뭐 재직회 같은 거 할 때가 제일 웃기잖아요. 재직회 할 때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빨리 부르더니 말씀 하나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끝내고 갑자기 이렇게 예배 딱 끝나고 예배 끝났고 2부 순서입니다. 재직회입니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되게 형식적이에요. 근데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거 좋은데 그거 기억해야 돼요. 왜 하는지. 그냥 교회니까 예배했다, 예배 알겠어요, 예배하세요, 숙제처럼 해치우고 그냥 숙제했다 자유롭고 이런 게 아니라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간소화할 수도 있죠. 체육대회 나갔는데 예배 2시간 드리고 체육대회 10분 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대회 나가면 체육대회를 주로 해야죠. 근데 교회니까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왜 방금 예배 끝나고 다음에 바로 재직회인데 그 재직회 앞에 또 예배를 붙이는지, 왜 그런 예배를 자꾸 하고 왜 또 설교를 하고 하는지, 그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죄에 떨어져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딴 거 안 해도 됩니다. 체육대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근데 다 우리가 서로의 구원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 일을 절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는 주가 돼버려가지고 그거에 힘쓰다가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그 진짜 해야 됐던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그러십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교회가. 정말 우린 돌이켜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가 바르게 작동한다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기도해 주거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 때 그 누군가의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을 위해, 서로의 아픔을 위해,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오타가 2개나 있네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성이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막 천국에 그 개털 모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는 진짜 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진짜예요. 근데 그 성이 어떤 형태인지 전 모르겠어요. 진짜 만져지는 성인지 어떤 상징을 가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겠죠, 무조건. 근데 어쨌든 그 천국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창문과 문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천국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문지기잖아요. 근데 이 천국의 창문들이랑 이 천국 문을 활짝 말고 살짝씩만 다 열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짝씩만. 문도 살짝 열고 창문들도 살짝만 열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하셨죠? 그러면은 그 틈에서 뭐가 새어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천국 성 안에 있는 소리들이 이게 좀 살짝 새어나오고, 활짝 열면 더 크게 들리겠죠. 살짝만 열면 살짝 새어나오고,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빛 가운데 밝겠어요. 왜 빛 가운데 밝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요. 그 빛이 그 틈으로 막 새어나오지 않겠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틈이 딱 벌어지는 건 엄청난 빛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새어나오는 빛과 소리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전부를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와 빛을 엿볼 수 있게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을 살짝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천국에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이 소리들이 천국에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면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살짝 우린 들은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찬송 소리가 막 새어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도 그 소리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입니까? 천사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천사들보다 메인이 누구예요? 핵심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한때 지상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정욕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천국의 온전한 그 소리와 그 빛을 만끽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의 성향과 성격과 우리의 이런 정욕과 온갖 연약함들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후회하고 매일매일 돌아보는 거죠.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용기를 잃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살았던 그들도 지금 근데 그들이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다고 요한이 말해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랑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으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오늘로 10주간의 평일 기도의 설교를 모두 마칠 겁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시간이기도 했고 이륙교회는 아직 성도들이 방문자가 많지 정확한 이륙교회 성도다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해주셨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10주간의 시간은 이륙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 단계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시간이에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준비했는데 그 과정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은 구원에 관하여 10주 동안 나누었는데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역사하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역사하실 건지를 우리가 그동안 나눈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륙교회는 10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도 우리의 각 사람의 삶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걸어갈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륙교회 우리 모두가 용기를 가지고 근데 그 근거 없는 용기가 아니라 나의 의로부터 나오는 나의 자격으로부터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또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들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구원을 열망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 구원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